안녕하십니까.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구역장 권찰 교육 2주간의 샘물 4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선지자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따르고 또 정말 이렇게 높임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게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때로는 가난과 또 굶주림에 처할 때도 있었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 바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이상하게 이름을 짓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특별히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별칭이 있는데요. 별명이 있었는데 바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이 예레미야의 별칭이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는가? 바로 이때 당시에는 수많은 열강에 의해서 또 강대국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고 또 흔들리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이 침공하여서 또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고 이제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에서 또 안타까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홀로 외로이 이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파멸과 또 멸망을 선포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선포하니까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열정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예레미야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또 치욕과 또 모욕거리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불의를 밝히고 또 그에 대한 형벌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이 이제 타락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남유다 백성에게 이제 심판이 임할 것임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 심판에 예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미친 사람 취급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다 보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살인의 위협까지도 받게 되고 한마디로 어쩔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듣기에 좋은 말씀만 그렇게 바라보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듣기에 거북하거나 좀 불편한 말씀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택해서 그냥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설교 말씀이 강단에서 전해질 때에도 천국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이 예레미야와 같이 때론 우리가 핍박받고 또 고난까지도 감수해야 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받더라도 그 고난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있었지만 자칫하면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닥쳐오니까 이렇게 좌절하고 낙담할 수도 있었지만 그 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이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답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도 그렇지만 10절 말씀에 또 보시면 많은 무리가 비방하고 사방에서 그 예레미야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쓰러지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11절에 보시면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선포하거나 순종하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또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는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3대 모토인 것처럼 오직 성경, 또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삶에 고난이 올지라도 또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삼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귀하고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하나님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에 의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